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무엇을 기념하러 와 있죠? 주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외치고 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부활을 믿는 교리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믿어야죠. 예. 하지만 오늘 저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부활의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과 함께한 12제자들, 그리고 그 많은 500여 형제들을 비롯한 그들이 이 부활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오늘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부활에서 어디로요? 복음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알죠? 믿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처럼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믿는 신념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부활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할 것인가 아니면 숨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을 믿고 따르고 알고 이 부활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은 더 이상 믿을 건가 말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할 건가 전하지 않을 건가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꼭 함께 알고,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의 서신서와 또 그가 열심히 외치는 복음 안에 담겼던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을, 그 부활의 외침을 오늘 저와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함께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바울은 부활에서 복음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8개의 구절 안에 함께 함축해서 담아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3가지 부분으로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사건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사건으로 전했다는 것은 바울의 이 기록에서는 알 수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뭘 받았나요? 바울은 부활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가던 사도 바울을, 아니 사울이었던 그 청년을 예수님이 붙드셨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 청년은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였어요. 십자가를 진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말이죠? 다시 살아났다. 바울은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렇게 눈이 감겨 있는 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의 눈에 안수하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그는 봅니다.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목격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을 목격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서 그걸 분명하게 증명하죠. 이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청년은 초대교회로부터 부활의 사건을 들은 거예요. 부활의 사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사울이 회심하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12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승천을 목격한 500의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활의 사건을 들었을까요? 그 초대교회는 이렇게 증거했을 겁니다. 예수는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자,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하시죠. 초대교회의 사건의 증언을 같이 고백하시죠. 예수는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한 번 더. 예수는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유대인들 모두가 다 예수의 죽음을 알았잖아요. 예루살렘 근동 모든 지역에서 찾아온 그 6월절날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을 모두가 알잖아요. 예수는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제자들은 증거합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증언에 300의 형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늘어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런데 부활은 거기서 끝이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붙드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빈 무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살아나서 승천하는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나아가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났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힘인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그 부활을 복음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이 간절한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에 나오는 그의 외침이지만, 오늘 이 외침은 이 편지를 함께 성경으로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요? 복음요. 복음. 내가 받은 것은 초대교회가 전한 부활의 사건, 부활의 소식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죠? 복음이라고요. 예수 복음. 실상 초대교회는 단순하게 부활의 사건을 전했지만, 이제 바울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초대교회가 부활을 선포했다면 바울은 그 부활을 복음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단순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이 복음의 중심이라고요. 복음의 핵심.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 아세요? 바울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바울도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부활을 전합니다.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오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아픔은 묵상합니다. 굉장히 감상적이잖아요.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데요, 부활은요, 부활은 우리가 너무 당연한 듯이 우리가 부활을 외치고 믿는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깊이 묵상하지만 뭔가 짠하니까요. 부활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념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을 사건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직한 부활이야말로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그런데요, 이 복음은요, 이제 우리의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제 사건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을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지 아셔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알았습니다. 십자가, 예수, 랍비, 선생.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십자가에 죽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방인들은요, 연결이 안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으로 전해져야 돼요. 우리의 죄, 우리의 공로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뭔가 쌓은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름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셨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나중 누구죠?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말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 맨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맨 나중. 그런데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이곳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맨 나중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부활의 복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나중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 다음이. 이 부활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이 흘러가는 걸 보십시오. 부활은 지금도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바울은 나도 그 부활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내 나중이지만 내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고 나도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죠. 그럼 여기서 멈춘다면요,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계속 고인다면 그 물은 죽은 바다 사해가 될 겁니다. 분명히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아직도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누군가에게로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에서 복음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올라가는 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야 됩니다. 부활이 그냥 아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초대교회는 사건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정리했습니다. 부활을 복음으로 정리했다고요. 그리고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 의해서, 증인인 우리에 의해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지금 딱 생각나는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외우셨죠? 아니면 한 번 더 반복하고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지금 딱 생각한 단 한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믿은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순간, 그때의 나,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사는 나.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 자, 세 가지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전에, 부활을 믿기 전에 나, 부활을 믿은 바로 그 순간에 나,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하시면 설교를 30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이야기란 거죠. 더 이상 부활을 믿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활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예, 부활은 전해질 때에 살아 있습니다.